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새벽에 이제 룻기서를 좀 시작으로 우리 이번 달 우리 같이 룻기서를 좀 살펴보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고린도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배경을 중심으로 좀 전반적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룻기서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라고 하는 거는 중앙 통치가 약화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전쟁이 있었죠. 사사기 보면 7번의 전쟁이 동일한 패턴이 진행되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7번 반복이 되어가죠.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오늘 1장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주제가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선택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선택을 하고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들이 이 사사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뭘 만납니까? 흉년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땅이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 떡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떡 굽는 마을.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제가 뭐 드물긴 한데 옛날에 그 빵집 중에 빵 굽는 마을터, 빵 굽는 마을, 빵 굽는 터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지금 좀 분기는 못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에 그런 거라는 거죠. 빵 굽는 마을, 떡 굽는 마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사 시대에 기근을 만나게 돼서 이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는 겁니다. 즉 떡 굽는 마을에 떡이 없는 거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계속 아이러니한 얘기가 나오는데 빵 굽는 마을에 빵이 없어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유대인은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져주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자녀를 이름을 져줄 때 아마 그 믿음에 어떤 게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깔려 있었을 텐데 이 엘리멜렉이 흉년을 만나고 나니까, 기근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선택한 거는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간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결국은 자기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 고백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떡이 없으니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뭔가 내 양식을 얻으려고 떠나간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 그가 선택한 거는 물질적인 그냥 만족을 쫓아서 물질적인 선택을 한 거지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 모압은 어떤 데입니까? 모압은 그 사해바다 오른편에 있는, 지금 뭐 전쟁 때문에 여러분 그 지도는 많이 보셨을 건데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중원에 있는 고원의 지대인데요. 여기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목축이나 농업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더 이상 양식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당장의 물질을 보면서 이 모압 땅 가면 비도 많이 오니 거기 가면 내가 목축을 하든 아니면 농업을 하든 거기서 뭔가 먹고 살 수 있으니 그걸로 떠나자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그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믿음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물질 선택? 아니면 세속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압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압 가서 뭔가 이 흉년을 버텼다든지 뭔가 행복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맺죠. 막상 영적인 것을 버리고 물질적인 걸 쫓아서 갔는데 물질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풍요로운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 엘리멜렉은 죽어요. 왜 죽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뭐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전후 문맥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모압이 단순한 이방 땅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모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긴장 관계, 또 어떤 안 좋은 관계를 계속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보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 술 먹이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모압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앞에 모세오경을 쭉 보면 여러분, 발람과 발락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데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저주를 품기 위해서 선지자를 사가지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했던 사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잠깐 나오긴 했지만 바알볼 사건이 있죠. 이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치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 죽죠. 그때 비느하스가 한 사람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그 장막에 들어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끝나게 되어지죠. 그 사건 속에서도 이 모압 여인들이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경을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암몬과 모압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10대에서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어긴 거고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오로지 거기 비가 내리니 물질,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선택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사실은 남편이 죽은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을 결혼하는데 또 잘못된 선택을 하죠. 누가 결혼합니까?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늘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거주민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신앙도 저버릴 뿐더러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만 결혼하기 원했는데, 오늘 결국은 모압 땅으로 가서 이주했다가 엘리멜렉은 죽어요. 두 아들만 남았는데 두 아들을 결혼하는데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선택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어떤 물질적인 걸 추구하다가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새 과부만 남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인들이 남편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죠. 만약에 내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을지라도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여인은 아무 상거래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숫자도 세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약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이유도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물론 몇 년 거주하다가 자녀들이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년 이상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두 아들마저 죽게 되고 세 과부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회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까? 결국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새벽에도 나눴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안 되면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뭔가 얻어야지. 여러분, 엘리멜렉도 그랬을 거예요. 모압 땅 가면 우리가 풍요로울 거고 이 위기를 벗어날 거야. 근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잖아요. 결국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이런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도 결말이 비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줍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 절망 속에서 뜻밖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자, 6절 보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라고 말씀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요.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여기서 돌본다라는 얘기는 방문한다, 그리고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셨다는 거야. 근데 이들이 신뢰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소식은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 가나안 땅에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이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결단한 거는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잘못된 길, 또 쉬운 길, 편안한 길, 이미 주변에서 남들이 가는 그 길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잘못됐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믿음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아마 그가 생각할 때는 가장 최선책은 이들을 돌려보내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쉽게 하면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지만 너희들 다시 결혼해서 남편 만나고 니네 가정으로 돌아가서 니네 이 민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의 백성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 뱃속에 뭐 아기가 있냐? 내가 결혼한들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니들이 어떻게 있겠느냐? 왜냐면 이 당시에는 우리가 2장에 보게 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계대 결혼하잖아요. 자식을 낳지 못할 때는 기업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형이 돌아갔는데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가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얘기하는 건 나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너희들 기다려봤자 그런 것 없으니 너희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 며느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에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붙쫓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마치 여러분이 예전에 그 강력 접착제 잘못하다가 손 붙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칼로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이 사이를. 이 붙쫓다라는 얘기는 딱 붙다 이런 거예요. 마치 접착제에 딱 붙는 것. 즉 이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에 딱 붙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를 쫓겠습니다. 그 표현이 붙쫓다라는 겁니다. 쫙 달라붙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여기서도 잘못된 선택을 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르바나 이 룻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입장에서는 나오미가 이방인 아닙니까? 외국 여자가 우리 땅에 와가지고 그러다가 그 아들들하고 결혼했는데 아들도 죽었죠. 그 시아버지도 이미 그 전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대박이 아니라 쪽박차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아마 모압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거 알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그래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버텼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돌보셔 양식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왔던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이 이 상황이 됐다면 남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의지할 건 두 아들밖에 없는데 두 아들이랑 결혼한 며느리들이 남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드라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집안에 얘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근데 나오미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거는 니들 잘못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내 남편 엘리멜렉이나 또 우리 두 아들 우리 집안에게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선대하길 원한다. 그럼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15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룻은 안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자, 오르바는 어디로 갔다는 거야?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르바는 이 모압 신, 모압의 그 문화, 모압의 백성들하고 돌아갔다는 거야. 그런데 이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히 우리 시어머니 불쌍하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이제 과부가 된다, 혼자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게 얼마나 승량하냐, 그런 내가 그래도 나는 이 어머니를 따라가야겠고 이 마음이 아니죠.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뭡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고백은 이 룻이 몸을 본 거예요. 비록 어머니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어려움을 만났지만 지금 그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고 아마 이 과정 속에서 아마 나오미의 그 삶을 보면서도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고백들을 간접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들에게 선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사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남편 죽이고 아들 죽였으니 야 이거 잘못한 불똥 켜서 나도 죽는 거 아닌가? 나도 뭔가 위험한 거 먹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을 텐데 지금 이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고백은 나도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즉 모압의 신이나 모압의 우상을 버리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붙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방 여인이지만 그 어머니를 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을 내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잘못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반대로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쫓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가족 친척 전토 이런 걸 다 버리고 나를 쫓는 자는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가족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본문에서 뭘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르라니까 나는 장가 가야 되니까 장가도 가서 집을 돌아봐야 되고, 나는 소를 샀으니 쉽게 얘기하면 소의 능력도 살펴봐야 되고, 또 누가 죽었으니 장례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결국 안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이 대가도 계산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님을 섬긴다, 주님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자꾸만 세상의 기준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었고 자기가 섬기는 신도 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도무지 기대할 게 없죠. 아들도 없어요. 시어머니 혼자인데 가봐야 내가 뭔가 이제 내가 고생할 것만 뻔한데, 그런데 그가 본 건 뭡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나도 그 하나님 섬기겠다라는 결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니까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완전 반전을 이루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생 라합, 이스라엘이 정탐을 하고 두 명이 이제 숨겨달라고 했을 때 그 기생의 입을 통해서 뭘 듣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간담이 서늘해지고 간담이 녹아서 벌벌 떨고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여리고성 전쟁할 때 이 여인의 가족은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놀랍도록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돼 2장 가면 보아스가 등장하거든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사실은 구원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주민이지만, 근데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생 라합도 사용하시는데 보아스가 태어나죠. 근데 2장에 가면 이 룻이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 원래는 그 앞에 기업을 이룰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니 보아스와 관계가 2장부터 등장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보아스와 이 룻을 통해 낳은 사람가 누굽니까? 오벳 아니겠어요? 다윗의 증조부. 신약으로 가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유다 족보에 보면 여인들 들어갈 수 없는데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룻이 들어가 있고,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가는 믿음의 계보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우리 잘못을 알게 되면 그때도 즉각적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늦은 때는 없어요. 그때가 깨달으면, 그때를 알려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를 주셨음에도 고집 부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1장에 계속 선택이 나오죠. 이 흉년을 만났을 때 이 베들레헴 땅에 머물 건가, 모압 땅으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 갔지만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시켜, 이것도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러나 오르반은 돌아가는데 룻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내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이방인의 총회에, 어떻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자 이방인이지만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증조부가 되고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그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여러분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결단에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합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치 이 시대처럼, 사사시대처럼, 여러분 지금은 뭐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있지만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데 상대주의 가운데 포스트 모던,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그건 네 생각이고 난 달라, 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근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결식이 아니라 결핍의 삶을 살아가죠.
우리 젊은이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은 이렇기 때문에 난 도무지 성공할 수 없어라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적인 선택, 세속적인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선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실패할 수 있죠. 잘못된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거 뭡니까? 깨닫게 하실 때, 기회 주실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위기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결단을 하느냐 그거 보고 자녀는 그대로 배웁니다. 왜 자녀가 이럴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들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부모가 그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습,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위기를 만날 때 부모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을 또 물려주시고,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이 기근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